잠깐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리라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깐 요한복음에서 잠깐 벗어나서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민수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새벽에 우리가 매일 은혜 받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그런 큐티 지금 교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제 이 신앙생활의 그러한 모습과 굉장히 비교라 그러죠. 비슷하니까 비교되는, 굉장히 그 오버랩되는 그러한 모습, 나의 모습이 굉장히 보이고 나의 신앙생활의 그러한 그 어려움이 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읽는 것에 동참하셔서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일단 큰 배경은요, 구원받은 유대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을 담은 것입니다. 그 얘기만 듣고서도 딱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하고도 조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도 어둠의 자식이었고 노예의 자식이었고, 노예라는 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인 생명이지만 잠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어떻게 보면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큰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물로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의 이 신앙생활에도 또 이렇게 좀 그림이 교차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도 그러한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로 경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과거의 모든 죄책감을 다 덜어주시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마치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는 옛날의 그러한 모습, 죄의 노예로서의 모습을 떠나며 살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러한 경험 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밤새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모르는데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근데 그냥 슬퍼서 막 저기 한이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막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꼭 선교사가 아니지만, 꼭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그러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심을 보고 감사하며 찬송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큰 사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책을 읽을 때와는 다른 어떤 나의 마음을 만지고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뭔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쿵쾅쿵쾅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에서 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
그건 내가 그러한 기이한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죽었다 사는 그러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러한 감격을 갖는다는 거, 그러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기적이죠. 그죠? 내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거나, 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거나,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예수님의 크신 기적이 보혈로 나의 죄를, 과거의 죄책감을, 현재의 부족함을, 미래의 불신, 확신이 없는 그러한 의심까지도 다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모습과 그리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의 기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특별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다시 광야가 펼쳐졌을 때에 그 광야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어요. 야, 너 원망할 거냐 아니면 너 순종할 거냐. 그죠?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죠? 야, 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떡할 거냐. 근데 참 참담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선택의 이 기로에 순종의 갈림길, 원망하느냐 순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 인간의 뜻을 따르느냐, 이러한 갈림길에 안 서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아니, 그냥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면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 것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쭉 가면 좋을 텐데, 세상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갈림길에 서게 하고 우리는 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민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당연히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갈림길에 선 우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참된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그러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능력이 없다, 기독교가 개독교다,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서로 아군끼리 총을 겨누는, 정말로 참된 선택, 바른 선택,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정말로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인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참된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경험했지만, 그래서 내가 울고 불고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나였지만, 또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에 나에게 요구하면 나는 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구나. 근데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갈 때에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고 연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분해되고 공중분해되고 세상에서 힘을 잃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 생활에 그러한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된 선택, 바른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가고 다시 한번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한 20번 정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원망한다라는 그러한 말만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그러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원망을 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했고요, 물 못 마신다고 원망했습니다. 물론 물 마셔야죠, 물론 고기도 먹어야죠.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원망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조차 나지도 않아요. 내가 왜 원망했지? 내가 왜 화냈지? 그런데 화냈다라는 거죠. 원망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자취를 할 때 저 이제 아는 형들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이래봬도 좀 음악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예민합니다.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또 이 함께 살던 형 한 분도, 또 형 한 명도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형도 좀 예민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더 많고 그래가지고 저를 동생처럼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거예요. 진짜 사소한 일인데 제가 이 형들이랑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제가 형한테 형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울면서 울상이 돼가지고 상길아, 다음부터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너무 힘들었어,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 고문이야, 정말로 그러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했지? 그냥 얘기 안 한 것만 생각나요. 우리는 아무 이유 없는데도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에 제가 금식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생 분들한테도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금식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 시작을 했고, 수요일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왜 힘듭니까? 제가 어제 10시에 잠이 들었는데, 사실 제 계획은 그때 치킨 하나를 시켜 먹고 자는 거였는데, 그리고 12시 딱 되면 금식하는 거였는데, 그냥 피곤해서 잠들어가지고 치킨을 못 먹어서 너무 지금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계신데 이제 돌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니까 돌잔치 당연히 알죠. 당연히 가야죠. 그 기쁜 마음으로 갔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신 다음에 마귀한테 40일 밤낮 동안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에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그러한 딱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 스테이크가 있지만 스테이크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 스테이크가 하는 소리가 다 잘 들리고, 냄새도 왜 그렇게 자극되는지, 그리고 원망할 대상이 아닌데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 1살 된 그 아기가 왜 너 오늘이 생일이니? 다음 주에 초대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러면 너를 축하해주고, 너를 정말로 내가 농담이고, 여기 계세요 아버님이. 저는 근데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배고프고 그러니까 괜히 옆에 제 자녀들이 먹고 있는데 짜증내고, 야 너 왜 그렇게 먹어 하면서,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야 이 맛있는 거를 왜 그렇게 먹고 있어, 왜 흘려 하면서 막 흘리는 거에도 민감하게 막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원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비난하고 불평하는 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금식을 통해서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 내 목소리도 내
인성이 뭐가 있습니까? 내 설교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하는 그러한 저희들,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원망하는 모습,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원망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에 이 시내산에서 한 2년 2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하시고 너에게 예배하는 법을, 너에게 그리고 이 약속된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도구들을, 예배의 방법, 전쟁하는 방법,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러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너희들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내가 다 선포하고 모든 것을 다 교육하시고 준비시키고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보고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자신들만의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림길에 섰었을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아낙 자손의 이 자손들인 거인을 바라보느냐. 하지만 그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 후예들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부정적인 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러한 선택이 공동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나에게만 돌아오는 그러한 화살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에게까지도 돌아오는 그러한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여서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가정, 부부, 자녀들, 교회까지도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들은. 근데 모세와 아론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도 선택의 갈림길에 섰겠죠. 그죠? 이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데, 지금 나에게 화살을 이렇게 지금 쏘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맞받아 칠까요? 하나님 내가 도망갈까요? 내가 다 때려치고 그냥 무시할까요? 근데 어떻게 대항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4장 5절, 바로 3절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엎드렸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윽박지르고, 내가 떠나고, 내가 그냥 얘네들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 못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매한 백성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 그냥 갈래요. 나 양치기 하는 그러한 나 직업으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엎드렸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도, 인간적으로 호소해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성적인 이성의 호소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를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잘하는 걸 한번 적어봤어요. 화를 내거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 잘못이냐고, 내가 인도했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라고 막 화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 억울한 일 당하니까 일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해서 떠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가서 따질 때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한테 그러는 것이냐,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랑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잘했던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쌩까다라고 합니다. 저는 쌩을 잘 깠어요. 쌩을 많이 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내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안 보면 안 됩니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는 하나님 저 이 자매가 싫대요. 거절당하니까 저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러한 마음도 먹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지켰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5주 동안 부부사랑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다 목회자 부부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에 대한 일이 그 부부의 사이에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목회가 힘들고 그 목회 안에서 있는 갈등으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됐는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냥 단순히 노동하면은 그냥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나오고 통합 측에서 장로교 측에서 훌륭한 신학교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레인 받고 훈련 받고 교회에서 또 부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런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목회하시면서 나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말.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1년 6개월 됐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지만 원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저도 단순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인도받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무슨 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그냥 떠나고 싶어요. 저 순종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 코스코에서 알바하고 싶어요. 코스코에서 구인할 때 너무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개인적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귀하지 않게 여기서가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인도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금식할 때마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인도하는 거잖아. 너 힘을 빼야지. 너 겸손해야지. 너 가진 거 없잖아. 근데 그럴 때 참 속상한 거는 금식할 때 참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성도님들의 얼굴이 변해요.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밥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걸 통해서 갖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안 하면은 막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면은 좀 먹으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서 잘하게 내버려두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순종 못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게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엎드렸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러한 겸손함을 모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모세가 대단한 게요, 그럼에도 또 회중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중들이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 선택의 갈림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순종하고요, 희생하고요, 중재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지만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또 이 세상의 광야의 삶에서 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 일이 벌어지고요, 우리는 또 갈림길에 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장인 16장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제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그렇게 원망했어? 그래, 이제 모세가 중재하고 그러거든요. 중재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는 주겠다. 그래, 너 여기 지금 골짜기에 가나안 족속하고 안악자손의 족속들이 있으니까 너 여기 있으면 공격받으니까 광야로 가서 너희들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쫓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광야로 살러 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지금 이 믿음으로는, 이 선택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똑같이 원망하고 거기서도 똑같이 지옥의 삶을 경험할 거니까 너희들 훈련도 받아야 돼.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뭐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 좀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고 또 이 레위의 자손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요. 쿠데타를 이제 일으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250명하고 같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열받으셔가지고 모든 1세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선택의 갈림길이 또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그냥 내비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속썩이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그냥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또 엎드렸습니다. 또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만 불을 내리시지 왜 죄 없이 이 같이 있는 이스라엘 모든 1세대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250명만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야, 네가 250명 죽였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6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퍼뜨리시죠. 자, 근데 모세와 또 아론은 또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게 이제 250명만 죽인 사건이고요. 연병이 돌고 나니까 46절하고 4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도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랑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낮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희생을 각오를 하고 지금 내가 연병에 그런 내가 옮길 병의 바이러스가 옮길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모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 되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이구나, 나의 희생이, 나의 사랑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떠나가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은 오히려 이 모든 공동체를 그리고 나를 파괴하는 것이구나. 모세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요, 이 공동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연병이 퍼져 있는 그러한 군중들의 사이였지만 아론을 보내서, 형님, 이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용서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즐겁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렸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주님 싸워야지요, 죽으신다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음부로 내려갈 수 없어. 내가 음부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음부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언제나 충돌입니다. 거의 대부분 원망이고요, 비난하고요,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은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시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방법은 충돌이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충돌은 그 자리를 떠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반응하든지 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 나의 방법은 충돌이 아니라 희생이야, 사랑이야. 어쩌면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단순히 먹고 살며 방황하는 인생으로 광야에서 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것이 내가 기쁜 것이지,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해야지, 중보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이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고 이것이 나에게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어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꽃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에게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택한 자의 5절 말씀에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이다, 희생이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뿐이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권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에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공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을 대항하는,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그러한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건들면 너는 큰일 날 줄 알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선포하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너 건들지 못하는 거야. 너 이 아들 건들지 못해. 왜?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이 아들 딸 안에 있기 때문에 너 대적하는 것들 건들지 못할 거야.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론의 지팡이에 났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싹이, 꽃이,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다니는 회사에, 속한 그러한 학교에, 여러분들이 있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참 도망가고 싶을 때 많으시죠. 그만두고 싶을 때 많으시고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을 때,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 내 소리를 마음대로 내고 싶을 때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축복은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이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이므로 이 권위를 이루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